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레위 지파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조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셋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셋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조지는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레위 지파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저자가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다 끝내고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지정도 다 끝난 뒤에 곧바로 이어 레위인들의 족장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키울 땅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온 각 지파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거주하는 성읍을 구하는 근거는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조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인들은 정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필요하는 성읍과 들판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일정한 구역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고 각 지파가 얻은 기업의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부분적으로 택하여서 그 성읍 주변에 있는 약간의 목적지를 함께 주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적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당하게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들은 애걸구걸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그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진 이 레위인들의 성읍들, 이스라엘 각 지파 기업들 사이에 여러 성읍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 족속으로 나누어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야곱이 유언을 행한 내용과 같이 연결성이 있습니다. 레위는 과거 시므온과 함께 자신의 친누이를 강간한 세겜의 족속을 잔인하게 전멸시키는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저주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것은 1차적으로 과거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조차 이스라엘의 당신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방편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각 지파로 흩으신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각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빨리 가까이 함께 삶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또 여호와의 공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옆에서 함께 돕고 인도하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구한 팔자와 찌질하게도 운이 없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생명이 펄떡거리는 그런 삶으로 복음은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그것을 치유하여 생수의 강으로 바꾸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지요. 뇌물을 주면서.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저주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분명히 저주를 변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당당하게 행하십시오.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다면 당당하게 사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저주받은 사람들을 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란 저주를 복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과 사람과 장소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